다시 한번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한번 우리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덥고 또 요새 우리나라가 동남아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날씨가 요상한데요. 그것과 함께 이제 무거운 삶의 멍에를 또 지시고 살아가느라 버티느라 또 지난 한 주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쉽지 않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딱 데려가시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씻겨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건지신 후에 끝나면 좋을 텐데, 천국으로 데려가면 좋을 텐데,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이후에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 일반적인 시간, 다른 말로 일상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의 이 일상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는 사건 이후에 이 여호수아서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종로로 타던 데서 탈출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들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진짜 실현되는 거구나, 이것을 몸소 경험한 이후에 일상을 살아가던 때가 바로 이 사사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극적인 출애굽 사건과 정말로 승리에 취할 만큼 기쁨이 넘치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의 시간 이후에 오늘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요? 우리가 사사기 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길갈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거든요. 성경이 콕 집어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묻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습니다. 일상 가운데 섬긴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신 이 땅의 주민과 함께 사는 것이 그들이 보기에 좋게 여겨지고 그것들을 좋게 여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쯤 어때? 이 사람 한 명 안 쫓아내면 어때? 요 지역 요만큼 이 끝자락에 좀 이 땅의 백성들 살게 하면 어때? 누구나 모두 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타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아지니 그들과 함께 언약 맺고 그 땅에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함께 섬기는 것이 크게 좋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작아지니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냥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크게 좋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2장 3절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좋게 여긴 그것, 이쯤이면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작게 여긴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 얘기하시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그것이 가시와 올무에 머물지 않고 그들의 눈물이 되었다고 2장 4절에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던 것들이 나중에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결국 이 사람들을 울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울고 있는 이 땅, 약속으로 얻은 이 땅, 그래서 이 땅의 주민들과 함께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 땅,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땅까지 걸어온 것인데, 여기까지 온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작게 여기는 태도가 크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작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부분들, 영역들, 여전히 타협하고 가볍게 여기고 있는 그 부분이 하나님을 작고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진짜 심각한 죄를 져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 정도는 어때? 이쯤이면 어때? 모두 다 이렇게 살잖아 하는 여러분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너희의 인생의 가시와 올무가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그것, 하지만 타협해서 가볍게 여기는 그 부분이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가볍게 여기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며 동역하는 이 안식의 삶을 놓치면 여러분 삶의 가시와 올무와 눈물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귀한 청년 여러분, 오늘 약속으로 주신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여전히 쫓아내지 않는 타협한 이 땅의 주민들, 약속들, 제단들, 함께 섬기는 신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정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경험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아닙니까? 때로 여러분 안에 있는 편견이나 재정에 관한 가치관이나 어떤 관계 등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정복하라고 얘기하고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지 못하고 함께 겸하여 동거하고 있는 이 땅의 주민들, 쫓아내지 못한 이 세상의 가치들, 그것은 어떤 것이고 어떤 영역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끊어내지 못한 이 땅의 주민과 이 땅에 여러분이 붙잡고 의지하는 계약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주민들과 그들과 맺은 언약, 그들의 신들을 섬기며 더 좋은 것, 더 필요한 것을 주목하다가 놓치고 있는 것이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함께 2장 1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주민들과 맺은 언약,
이 땅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을 더 좋게 여기며 또 그들이 그것을 통해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들 주목하다가 놓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지금 1절에 뭐라고 나오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룬 것도 나고 너희와 했던 그 언약을 어기지 않는 것도 나고 이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 땅까지 이끈 것도 나다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것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들을 주목하다가 놓치고 있는 것은 그 땅의 것들을 크게 주목하다 보니 그들에게 작아져 버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 기억나시죠? 여러분 에덴 동산 기억하시죠? 가본 사람은 없으시겠지만 창세기는 읽으셨으니까 기억나시잖아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죠? 모든 것을 다 가졌죠. 근데 딱 한 가지 무엇을 금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금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도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금하신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니 자신들에게 이미 주신 것들, 자신들이 이미 받은 것들, 이미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작게 여겨졌던 것처럼 죄는 우리로 하여금 크게 봐야 할 것은 작게 보고 분명히 우리가 쫓아내야 될 가치 없는 것들인데 그것에 목숨을 걸게 합니다. 사사기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곳은 어딘가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던 성읍과 그들이 농사짓지 않은 결실들을 이 사람들이 지금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누가 그것까지 이들을 이끄셨나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들에게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주목하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가치 없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가치와 감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밟고 있는 그 땅도 그들이 소유한 밭과 성읍도 토지 소산물도 그들의 노력이나 전략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당연하게 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작은 것이 아닌데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닌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조금만 정신 차려서 생각해보면 정말 큰 은혜인데 어느새 익숙해져 버려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복음은 우리를 멍청하게 만드나요?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기준과 개념과 방향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 안에 옛날의 가치와 기준을 갖고 담고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과 함께 이전의 모든 정욕과 기준과 가치와 욕심들은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방향, 모든 것이 새로워진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이 복음의 사람의 특징은 작은 것 어느 하나 가치 없는 것이 없고 거저 얻은 것이 없고 숨 쉬는 것조차 모든 것이 은혜임을 새삼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저께 우리 리더들이랑도 나눴었는데 성도님 한 분이 이 다슬기를 종이컵에 갖고 오셨어요. 이 먹는 다슬기가 아니라 어항에서 키우는 다슬기. 그 성도님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키울 분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깜빡 잊고 소년부실에 그대로 놓고 가셨나 봐요.
제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소년부 가보니까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상태를 보니까 이 종이컵도 조금 미지근해 있고 상태를 보니 곧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지난주 주일이었는데 제가 그 계속 마음에 걸려가지고 생명인데 그래도 생명인데 내가 키울 수는 없고 살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우리 여기 다리 앞에 그 내천이 흐르잖아요. 그 지난 금요일날 블레싱 끝나고 제가 이제 뭐 사역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한 새벽 1시 반쯤 됐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집으로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다슬기와의 약속이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저 혼자 한 이 다슬기와의 약속. 그래서 이 다슬기를 들고 제가 짐이 많이 있었는데 진짜 가다가 너무 짐이 있다 보니까 막 넘어지고 자빠져서 막 옷도 젖고 막 그랬거든요. 물론 다슬기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도. 그래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그 내천에다가 다슬기를 제가 방류하였습니다. 사실 새벽 시간이었고 가다가 몇 번 이렇게 우왕좌왕하다 제 옷에 막 묻고 하니까 진짜 그냥 버려버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 정말 손톱만한 다슬기였거든요. 이 다슬기 작지만 이 다슬기에 생명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뭐 끔찍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저희 집에 벌레가 기어다녀도 잡지 않아요. 죽이지 않습니다. 해충이면 죽여요. 해충은 죽이지만 해충의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감정을 해롭게 한다고 해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 집게벌레도 막 여러 마리 새끼도 다니고요. 그리고 거미도 다니는데 거미도 해충은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벌레가 다녀도 해충이 아니면 그냥 둡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벌레도 꿈틀거리며 살겠다고 저를 보면 도망가요.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쫓아가서 그걸 잡아서 뭐 하겠습니까? 왜 이 작은 벌레도 꿈틀거리며 살겠다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 벌레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또 저희가 나누자면 제가 뭐 아신 분 아시지만 제 머리를 어저께 했습니다. 사실 머리를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제때제때 머리를 이게 못 만지는데요. 일부러 제가 딱 시간을 잡아가지고 어저께 갔어요. 근데 미용실에 갔더니 아주 친절하신 거예요. 안내도 친절하고 제가 앉아 있으니까 덥지 않냐고 뭐 선풍기도 갖다 주시고 뭐 시원한 거 마시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아이스티 마시겠다고 아이스티도 갖다 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제 머리를 깎으실 때 이렇게 머리를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 저한테 말씀을 거시는 거예요. 고개를 조금 숙여주세요. 고개를 들어주세요. 자, 찬바람입니다. 뭐 이렇게. 그런데 제가 들을 때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었지만 이분이 저를 어쨌든 애써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나중에 이 머리를 감겨주시면서 그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더 감사하다고 자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습관적으로 뭐 그냥 땡큐 한 게 아니라 감사하잖아요. 물론 제가 돈 내는 거죠. 제가 돈 내니까 아이스티 주는 거, 돈 내니까 머리 잘라주는 거, 돈 내니까 머리 파마해 주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가볍거나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하는 새일, 새로운 삶의 가치와 방향입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엄청 착하거나 선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옛사람 죽고 정말 내 안에 시작된 새로운 사람, 새로운 가치와 기준들이 저로 하여금 그 다슬기 하나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집에 있는 벌레 하나도 마음대로 죽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주는 것 작은 것 하나도 당연하다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좀 편의점 가서 결제할 때도 저보다 어리던 나이가 많던 상관없이 저는 카드를 두 손으로 드려요. 일부러.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존중합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도덕적이거나 착한 사람이었어요. 매너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제 안에 복음으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 새로운 가치와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합니다. 크게 보이던 것은 작게 보이고, 가치 없고 작다고 여겼던 것들은 어느 순간부터 크고 가치 있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것이 삶의 방식인 거예요. 허락하신 이 땅에서 일상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일상은 세상의 눈에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않으면 크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아무리 크고 귀하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이 작게 여겨지고 하나님 눈에 가치가 없을 때에 우리도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 한 절 맞추고 한 절 읽고 맞추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성경책 가까운 청년들이나 또 찾아볼 수 있는 친구들 함께 찾아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거, 복음으로 사는 일상이 지금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때가 되면, 여러분의 일상에 때가 되면 누군가 와서 깃들어 쉴 수 있는 쉼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쉴 곳 없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여전히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남겨두신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소소하지만 복음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상이란 찬양인데요, 우리의 일상의 그 엄청난 가치와 귀함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다시 한번,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 보잘것없는 것 같고 비천하게 여겨지고 너무나 세상이 보기에 초라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일상, 복음으로 사는 일상, 복음으로 거듭나 새로운 삶, 이 복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 복음의 일상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가 베푼 친절과 존중과 배려,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을지라도 이 복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나 크게 보고 있지만, 너무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작고 의미 없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눈엔 크고 귀해 보여서 쫓아내지 않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안에 이 땅의 주민들과 이 땅의 약속들과 이 땅의 신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것들을 고백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큰 것, 세상이 볼 때 작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세상이 볼 때 가치 없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들로 내가 살아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우리의 복음의 삶을 채우기 원한다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쫓아내라 사모해라, 그것이 너에게 가시와 올무가 된다, 너에게 눈물이 된다, 너에게 울음과 부르짖음이 된다, 너의 인생의 후회가 된다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이쯤은 같이 해도 되잖아요, 이 정도는 같이 살아도 되잖아요, 이 정도는 나도 해도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것이 성에 대한, 아니면 관계에 대한, 직장에 대한, 사람에 대한, 재정에 대한, 아니면 나의 감정과 상처와 나의 육신에 대한 기준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쫓아내는, 때론 눈물 나고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쫓아내라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깨트리라 말씀하시는 것들을, 더 이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섬기지 않는 사무엘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보기에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큰 것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가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큰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작은 생명, 한 영혼, 한 사람과 카톡 보내는 것, 속이지 않는 것, 더디 연락하지 않는 것, 쓰레기 버리지 않는 것, 쓰레기 숨기지 않는 것, 내가 해야 될 남에게 미루지 않는 것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나의 권위와 직분과 상관없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또 배려하고 친절로 아버지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것들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새로운 한 주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땅의 민족들과 이 땅의 주민들과 이 땅의 약속과 이 땅의 계약서들과 이 땅의 신들을 찢어버리고 깨트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죽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고백하는 복음의 삶,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으로 살아내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있을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부 안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단기 선교가 우리가 가서 계획한 것들, 준비한 것들, 집회와 큰 사역들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저는 그것들이 다 잘 되지 못할지라도, 때론 뜻밖의 변수가 생길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선교의 미션 이전에 이 선교에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찬양을 좀 틀려도 생각했던 것보다 나왔던 아침 반찬이 예상 외의 맛이 느껴질지라도, 준비했던 것도 누군가 실수해서 우리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먼 곳까지 함께 해준 한 사람,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에너지와 때로는 두렵고 무섭지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 했던 그 한 사람, 그 선교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믿어지지 않지만, 여전히 사람들과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하고자 무거운 발걸음을 뛰어서 이 자리에 나온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이 선교의 출발이고 선교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열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는 2박 3박 4일의 선교 일정 되게 해달라고, 또한 선교 위에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마을 섬김이와 또 집회와 또 식사와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앞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게 원합니다. 이 선교 3박 4일의 일정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실수가 많아도, 내 눈에 차지 않아도 한번 공동체와 함께 해보려고, 여전히 낯설고 선교의 경험이 없고 두렵지만 그래도 한번 공동체와 함께 이 선교를 참여해보고자 귀한 시간을 놓고 에너지를 쏟고 함께 마음과 삶과 시간을 쏟았던 그 한 사람, 때론 함께 가지 못할지라도 이곳에 함께 우리가 선교를 준비했고 또 기도로 3박 4일 동안 우리와 함께할 그 한 영혼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선교의 출발이고, 한 영혼의 귀함을 아는 것이 선교의 완성이고 교회의 교회의 목적과 방향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이 선교 일정과 함께 아버지 단기 선교 가운데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바로 함께하는 그 한 사람, 함께하는 한 사람, 나와 맞지 않아도 성향이 달라도 그래도 이 공동체 떠나지 않고 어떻게든 함께 해보고자, 어떻게든 하나님 함께 믿고 살아가보자 포기하지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귀하게 여기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나의 속사람과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보니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눈 떠 숨 쉬는 것도, 오늘 하루 눈 떠서 내가 누군가를 볼 수 있는 것도, 오늘 하루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가야 될지 염려하지 않고 입을 옷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정말 거듭나 보니, 복음 안에 새롭게 눈 떠보니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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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내 삶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하지 않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청년들이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당연하지 않은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실수해도, 때론 나보기에 부족해도, 모난 것이 있고 나와 맞지 않아도 이 한 사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은혜의 현현이고 은혜의 실체고 은혜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동반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 새로운 한 주 우리가 함께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지체들, 또한 이곳에 남아 지난 2달 동안 함께 준비해둔 청년들, 또한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과 기도로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우리를 이 교회로 모아주심을 감사드리며 복음 안에 한 가족, 한 공동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은혜의 시작과 완성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